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19장 올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송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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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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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게 임하소서. 예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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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제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6장 올립니다. 나 이제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좁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전임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엄마도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이 예배를 대표해서 김성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졌던 목적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며 말씀으로 듣던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며 계시한 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 참된교회로 부르셨고 그 책임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여된 정체와 운명을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를 대해서 기도하여 주시며 또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대목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바꾸고 가고 다듬어 안성시켜 간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가 각각의 영혼과 소망과 믿음으로 붙잡아 이 고난에서 이 현실의 책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여 주신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또 성장하며 서로가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그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또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세우신 것을 또 감사드립나이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시는 은혜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목사, 장로, 권사, 성도로 또 성도로 세워주시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 그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게 해주시고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10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워진 현실 속에서 믿음의 부유함과 당당함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성도가 세상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각각의 신앙에 따라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마땅히 나와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발걸음 제축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용 멀리 아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강승대 청년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년 청년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우리 이혜경 전도사님 강령의 배영의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자녀 삼아주셨고 전국 백성 삼아주셨고 하늘나라 권속 삼아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결단코 기어코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먼 옛날 앞서간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강산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듭남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으로 또한 영화롭게 지어질 것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죄런금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저들이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 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접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현장 가운데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이 일에 하나님 귀한 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머니로서 아버지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참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이 내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 발생하신다 해서 섭리의 3요소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동시 발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은 24장과 25장에 의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만 만들어내는 것, 용서, 그리고 아량, 이런 명예들을 이제 계속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계속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현장으로 계속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당황해야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표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대표성. 그러니까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사울도 우리 성도들의 대표성이고 다윗도 우리 성도들의 대표성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가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두지 마시고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이런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녕의 질서가 유지돼야 이런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표성이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우리가 보는 사건, 이 평지에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의 군인들을 데리고 숙면을 취하고 있는 가면이라고 하죠. 군대 용어로 가면을 취하고 있을 때 다윗과 군장들이 가서 물병과 창을 훔쳐오게 됩니다. 자, 모든 사건은 따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으로 해석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딱 부딪혔을 때, 아, 사건은 우리 강영철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해석했지. 이걸 모르면 당황하고 울고 불고, 물론 나중에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목사님이 모든 사건과 일은 하나님으로 해석해라 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 맞나? 목사님 맞나? 집사님 맞나? 아, 저분이 권사님이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이 다윗과 사울의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윗은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리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사울이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본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잠깐 잠을 잘 때 물병과 창을 가져왔다.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학대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받을 것이고, 혹여 너희들의 간신들에 의해서 시작됐으면 이제는 멈춰라. 다윗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은 그것을 수긍하게 됩니다. 맞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내 생명은 자식들이죠. 그의 친척들, 가문이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없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정말 위대한 자로 기억하지만 그의 현실은 고난으로 가득하고 정말 늘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우리 시편에 보면 정말 미친 채 하면서 지은 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정황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을 위대하다고 할까? 그러면 다윗 생애로 대표되는 대표성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생애로 대표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도 안에 있는 이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대표성,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불러내어서 그 성도가 자라가며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다윗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성도로 불러내서 이 다윗과 같은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이제 책으로, 교과서로, 어쩌면 공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소망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것을 알고 시작하는 경우와 나이를 70, 80을 먹고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소망이도 70, 80까지 살면서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만 움직였던 그런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승연이나 승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과정, 그 지난한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되면 결국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 거룩을 유지하는,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사울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유지하는,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죠. 늘 손해보아야 되고, 오늘대로 물병과 단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놈 죽일만 했어, 우리 현장 속에서도 그러죠. 저거 당연히 죽여야지, 그래야 후환이 없어, 이럴 만한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등신 같은 짓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겉옷을, 옷 자락을 잘라서 가져왔고, 이번에는 물병과 창을 가져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윗 생애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간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린 비와 같으니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두 번째는 가시밭, 세 번째 돌밭,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그건 뭐 자꾸 어렵게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합니다. 눈을 막아라, 귀를 막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노예의지라고 합니다. 노예의지라는 건 뭐냐? 모든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살아보니까 나는 정말 좋은 마음에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 살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남편을 부인을 잘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현실의 결과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아, 성경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승대나 이런 젊은이들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해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만은 그들 역시 살아보면 잘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될 대로 되라 체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날에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탕의 방임의 세월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옥토가 대자가 아니고 옥토가 그리고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가 될 수 없는 인류의 현실을 전반부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보게 된 자들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거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옥토에 뿌려지리니 옥토에 뿌려지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해줘. 무슨 얘기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보이고 안 듣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를 믿는 김성모 장로님에게 김성모 장로님의 일생 가운데서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가시밭 그리고 옥토에 씨를 뿌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참된 교회에서밖에 못 듣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최종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쉬워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영이 집사 총 들이대면서 너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죽여. 교회 안 나올 사람 없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5억 줄 테니까 교회 나와. 교회 안 나올 사람 없다니까요. 다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김혜영 장로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김혜영 장로님에게 기회를 주라. 너가 여기 돌짝, 가시밭, 길가, 좋은 땅 있다. 너가 알아서 선택해라. 누구의?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이걸 시킨다는 거예요. 괜찮아. 돌짝밭에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표현대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재작년에 일이 되네요. 벌써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선배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이 저보고 한 5살 정도, 어떤 분은 한 15살 정도 많은 그런 형들인데 정말 이 상황에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길래 제가 승질을 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승질을 내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승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야 되는 거예요. 성질 내면 자기가 손해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확인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 선택해 괜찮아. 하나님은 그 돌짝밭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노예 의지에 4가지 밭이 나오고 이것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의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두 옥투가 될 수 없는 노예의 의지에서 이제 예수님이 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노예 의지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전반부 13장 전반부에 얘기했다면 예수가 오셔서 바꿔놨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바꿔놨는데 은혜 의지 가운데 똑같이 또 4가지 밭을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 믿었는데 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 믿었는데 우리 자식이 좀 잘 돼야 되고 건강도 좀 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똑같이 옥토가 아닌 가시밭, 길가, 돌짝밭을 걷는 우리의 현실에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운명 속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야,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옛날에는 노예 의지 때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알아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아 다시 우리는 돌밭, 가시밭 할래? 길가밭 할래? 승현아, 너 옥토 할래? 이렇게 계속 우리의 현장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의 종들과 함께 그의 시대 군들과 함께 우리 앞에서 무장을 풀고 자고 있습니다. 이제 최측근 참모가 다윗 왕이여, 이거는 정말 절호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것을 가서 목을 저가 따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질문해요. 너 다윗아 돌밭 할래? 가시밭길 할래? 아니면 돌짝밭 할래? 길가밭 할래? 너 옥토아밭 할래? 이렇게 그 현장에서 질문하는 거죠. 똑같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나는 옥토밭 할래요. 그러면 김성모 장로님은 이런 거예요. 전라도 강진에서 태어났는데 곧바로 서울 와서 호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 사투리로 무사 경엠수강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 오자마자 그랬어요? 저 고향이 서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표준어를 쓴다고 하는데 예전엔 잘 몰랐어요. 저는 나는 표준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전엔 전부 제주도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된 그런 모임이니까 크게 뭐 불편함이 없었는데
여기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뭐야? 이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 신념이나 자기의 의지로 나는 이제 옥토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두 글자로 성경은 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증.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혁파 신학을 참 우리가 좋은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배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는요 개혁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다 알아요. 다 알긴 알죠. 근데 그 과정이 돌짝밭, 길가, 가시밭, 옥토를 선택해야 되고 그 기회를, 그 과정을, 신앙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다윗을 통하여서 대표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죄와 비참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그런 종자들을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우리가 함께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오는 세상에서 최후의 심판이 형벌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죠, 성경은.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접속되어 있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만족했는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다 100점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납득되지 않은 현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은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영광. 나 자신에게는 확신,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지는 확신, 인도. 감사, 영광, 확신, 인도 때문에 우리는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습니까?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때우는 거랍니다.
전도로 때우고 봉사로 때우고 성경 읽었다 때우고 교회 갔다 왔다 때우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선지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집어넣어갖고 기가 막힐 그런 현실과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될래?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잠깐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일을 처리해가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짝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고 저희 인생이 그러냐. 자, 결국 긴 여정의 갈등, 선택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목적입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냥 모든 상황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이거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인정. 우리 사랑하는 지금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한금 권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1924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건 80여 성상을 살다가 우리와 같이 떡을 떼다가 나누다가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염을 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우리의 성경의 증언이 있고 우리의 현장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긴 여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다윗의 현장 가운데 형님 왜 형님을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생애에 우리에게 그것을 대표성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 조금 더 나가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 아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40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뒤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앞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의 중심 주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집어넣고 만족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으로 명령한단 말이에요. 명령권자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 강령요 반드시 만족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족된 현장 만들어 놓고 강령요야 만족하라. 이런 얘기는 그것을 법으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기었고 실패함 없이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만족 이것을 우리는 법으로만 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 하긴 하잖아요. 오르면 정 떨어집니다.
맞는 사람 보면 정 떨어져. 내모가 반듯한 사람 보면 만나기가 싫어요. 신기한 거잖아요. 오르면 비난하고 오르면 정죄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내 그 맞는 것이 결국 만족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긴 여정, 긴 과정의 고난 속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성도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번 따면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율법의 제3용도 감사라는 부분, 성장이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맞고 틀리면, 잘하면 이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다. 그런데 이 맞고 이 옳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남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하고 정말 저 사람은 맞는 행동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또 갈등 구조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육신의 일 생각으로, 내 육신은 육신의 일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싶어하는 그 갈등 구조를 허락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이 길가밭, 그리고 옥토라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난과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한번 따라합니다. 옳게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옳게 만들어가는 것, 죽음의 과정까지 그냥 묵묵히 걸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뒤집어 엎어 만든 것이 여러분이죠. 그 현장 속에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 고난을 당하는 목적,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과 연습으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얘기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욥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나 정도 세계 100억 인구면 김혜영 장로 하나가 뭔데 그렇게 대단하게 김혜영 장로님에게 그냥 정광석과 같이 침 삼킬 동안도 관역 삼으시고 눈틀 사이 없이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그렇게 감시하면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이게 누구야? 욥의 얘기란 말이야. 그게 누구야? 유해순 권사님 얘기.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지난한 이 여름 장마 같은 지난한 이런 고통과 고학, 이 환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간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욥의 탄식처럼 하나님 제 가질 것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열심을 내서 나를 못 살게 하십니까?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아우성을 치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뭐를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닮으라, 이런 얘기.
하나님을 닮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장이다 그 현장을, 하나님이 대장이다 그 현장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 최종 그 피니시 라인은 결국 성도라는 거.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천국의 완성은 성도의 완성이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대장이라고 인정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일생이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자발적인 항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구나. 아,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상급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집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뭐 남편, 부인들, 돌아가신 분들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조슬레 권사님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 옛날에 소풍 같은 거 기억나요? 아니죠. 조슬레 권사님은 예수 믿었다, 예수 안 믿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자발적인 항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누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래? 아,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너 여기서 돌짝밭 선택하면 이삭 있지, 이삭. 이삭은 말을 들을 때는 너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 섬길 거야. 이삭은 그때 아멘 했어요. 아멘.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자기네 동네에 가서 살다 보니까 옆집에 개똥이네 집도 큰아들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옆에 먹새네 집도 큰아들에게 안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20년 동안 이 야곱은 남의 집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 각시도 하나도 아닌 4명을,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연금이라도 많이 주지 베테랑이라고 하는 상위 군인이 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복적인 절망, 체념. 에이, 될 대로 돼. 몰라 임마. 이렇게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를 만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방탕의 방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현실을 진지하게 대면하라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대장으로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율법의 제3, 4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약을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권리 결국 뭐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있는 시대, 새로운
운명의 시대를 여러분에게 다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너 어떻게 믿을래? 한번 해봐. 괜찮아. 해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는 것은 흉내도 내보는 겁니다. 이삭처럼 또 흉내도 내보고 또 가룟 유다처럼 또 흉내도 한번 내보고 그걸로 하나님은 지금 보좌 앞에서 우는 거죠. 야, 사랑하는 강 목사야, 제발 너는 내 자식 아니냐? 제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 임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한번 흉내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모세를 한번 흉내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한번 흉내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갈지어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녀요. 막 물 위에서 걸어보려고 하고 5천 명을 막 먹여보려고 하고 이런 성도의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옥토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옥토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지난한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을 해야죠. 하나님이 대장으로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동일한 선수로서 섭리주로서 하는 일이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힘차게 하루하루 이어서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는 이제 지난한 고난과 환난의 현장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지난한 고난과 환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의지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회개하지 마시고 어디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한다고 했으니까 항상 그리스도에게 만족되고 이 모든 것에 완성되어진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듣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으로 오늘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감사, 열광, 확신, 위로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된 오늘, 목적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 목적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된 남편, 부인, 목사, 장로, 집사, 우리의 주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올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본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더러 나가세 원수들은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고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모든 사건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훈련과 연습되어지는 귀한 한 주 동안 저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반응하며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